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자각이 인간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알미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그 기원에 관해 묻는 순간 우로보로스의 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답이 없이 자기 꼬리를 물고 그저 빙빙 돌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이 근본적 자각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할 때 이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 질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리를 찾는 많은 구도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던진 질문이죠. 불교나 힌두교의 핵심 사상에는 항상 이 질문이 있고 서양 철학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영성 단체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할 때 이 나는 누구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아마 이름을 가진 나를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의 이름은 성백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할 때 그 나는 성백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성백지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백지라는 이름을 가진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이들은 직관이나 수행을 통해 이를 깨닫고자 하지만 저는 이성, 즉 논리로 그것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왜 이름을 가진 나는 지금 여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성백지라는 존재는 경험적 실제가 있는 반면 지금은 경험적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백지라는 이름의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총합과 이러한 과거를 근거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의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약간의 시간 지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있음도 없음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성백지로 있는 나는 경험적 실제로서의 나입니다. 즉 실존적 자아인 것이죠. 반면 지금은 경험적 실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지만 잠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꿈은 경험하지만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숙면의 상태는 결코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라보는 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후를 비교함으로써 또는 타인이 잠자는 모습에서 잠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할 뿐입니다.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후 그 사이에는 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과 지금 후, 곧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지금은 깊은 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적 의식 밖에 있습니다. 지금에는 일종의 깊은 잠과 같은 심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지금에는 경험적 실제가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경험할 때는 일정한 시간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양으로 측정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간의 물리적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사상가들을 통해 입증되고 설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우리가 지금을 포착하려는 순간 이미 지나간 지금이 되고 새로운 지금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포착하려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지금이 나타나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찰나생 찰나멸하는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이라는 순간은 양자역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플랑크 시간, 즉 10의 마이너스 43초보다 더 짧은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보다 더 짧은 순간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의 마이너스 43초가 우리의 의식에 포착된다면 그보다 1초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44초를 상상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45초를, 아니 또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46초를 등등등등 무한히 계속해서 더 짧은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우리의 경험적 실제가 아니라 직관 속의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직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바로 무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한에 드러난 얼굴입니다. 무한이 자신을 지금이라는 단어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는 그 요상한 놈보다 무한이라는 더 무서운 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을 탐구하다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러시아의 수학자 칸토어입니다. 무한을 탐구했던 위대한 수학자 칸토어는 자신이 무한에서 신을 봤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연속체 가설이라는 수학의 난제를 남겨놓고 정신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한 칸토어가 무한에도 크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앞으로 존재의 진리를 탐색하는데 매우 훌륭한 개념적 통찰을 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학에 있어서 칸토어는 신의 대리자가 될 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서운 놈 무한은 또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지금이라는 무한의 속살을 드러내게 한 것일까요? 또는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그 원초적 자각에서 무한의 자리는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무한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식입니다. 자기의식이란 자기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자기의식 또는 자기인식은 다른 대상을 인식할 때와는 다른 독특한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식 주체가 동시에 인식 대상이 되는 구조죠. 이 구조로 인해 아주 특별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묻는 자 또한 나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묻는 자인 나는 누구인가? 라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물음은 시간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 시간을 타고 자기 밖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는 바라보는 자 또한 자기이기에 또다시 그 바라보는 자가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찾아야만 하는 일종의 무한 후퇴와 같은 매우 특별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한 후퇴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보이는 나와 바라보는 나가 어떤 식으로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이는 나와 바라보는 나가 완전히 같은 나라면 나라는 자기의식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나라는 말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즉 보이는 나와 바라보는 나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유일한 구별은 바로 유한과 무한입니다. 즉 유한한 나를 바라보는 무한한 나인 것이죠.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나는 유한하지만 동시에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나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이 무한을 시간을 타지 않고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자신을 향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한으로서의 나를 우리는 과연 직관 외에는 달리
개념화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으로서의 나는 또다시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한에 대한 직관을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지금이 그것입니다. 무한으로 있는 나의 현존이 바로 지금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처음에 던진 질문, 곧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할 때 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는 성백지가 아니라 지금으로 있는 무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근원어인 여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할 때 여기는 어디일까요? 물론 자연스럽게 나의 몸을 생각할 것입니다. 즉 성백지로 있는 제가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한다면 그때 여기는 성백지라는 존재이겠죠.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성백지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진 나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박아무개다, 나는 마이클이다 등등등 모두가 다 이름으로 있는 나이죠. 다시 말해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할 때의 여기는 이름으로 있는 모든 나에 대한 직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있는 모든 나는 다 나의 여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 지금, 여기 라고 하는 세 근원어에 대한 이러한 이성적 분석을 통해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우리의 원초적 자각이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또는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밝혀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시성입니다. 존재의 이원론적 동시성. 지금으로 있는 나는 무한자이며 동시에 여기로 있는 유한자이다. 지금으로 있는 나는 전체이며 동시에 여기로 있는 부분이다. 지금으로 있는 나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기로 있는 여럿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무한과 유한의 동시성이며 나는 전체와 부분의 동시성이고 또한 나는 하나와 여럿의 동시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를 존재의 이원론적 동시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 자연인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한다면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나는 무한자이며 동시에 유한자이고 나는 전체이며 동시에 부분이고 나는 하나이며 동시에 여럿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는 신이면서 동시에 나는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철학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는 현존하면서 동시에 실존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과학자로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자기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의 진리인 이 이원론적 동시성이 모든 고등 종교와 영성 단체들의 공통된 토대이자 근간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존재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다면 힌두교의 버마 일어 사상이라든가 불교의 무아론 또는 유식 사상 등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음이라든가 전성,
참나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칸트 철학에서 말하는 선언적 자아나 초월적 자아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고, 쇼펜하우어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든가 등등등, 하여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영적 지식이나 가르침들을 꿰뚫는 이성적 통찰을 이 이원론적 동시성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름을 가진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동시성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로보로스의 뱀에게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시성 때문에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이고 자기 순환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창조주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무한자인데, 나는 부분이면서 또한 동시에 전체인데, 나는 여럿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인데 굳이 또 다른 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즉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이미 완전한 세상인데 굳이 내가 어디서 온 것인지 물을 필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창조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종 종교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창조주는 필요해도 나의 근원에 대한 창조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까지가 세상에 속한 진리, 곧 존재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속한 이 진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울며 웃고 사는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있는 나, 곧 하나이고 전체이며 무한한 자의 꿈속에 나타난 자기이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